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공의의 집행과 자비의 인치심과 성소에서 시작되는 구별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치심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소에부터 엄중히 진행되나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별하여 보존하신다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BC 597년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제 포로에 이제 돼갑니다. 그러나 BC 593년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것이 593년입니다. 그리고 592년에 이제 8장과 9장의 본문의 배경되는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본문 말씀대로 8장에는 4가지 우상을 숭배를 했죠. 4가지 우상을 숭배를 했고, 그 결과로서 오늘날 이제 그 9장의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의 예언이 BC 586년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BC 571년에 에스겔의 선지자적 사명은 이제 종결이 된 것이고요. 오늘날 이제 보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이라고 얘기했죠. 막 6년 BC 586년에 6년 전에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6년 있다가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심판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오늘 9장의 심판의 근거는 8장의 그 4개의 우상 숭배, 4대의 우상, 투기의 우상, 비밀의 음란의 방 우상, 그 다음에 담무스의 애곡, 태양 숭배, 이런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결과, 필연적인 결과가 이제 심판으로 9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보면 이제 다가올 심판을 6년 정도 남았다 했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으로 겉으로는 성전으로 남아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버린 우상숭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로들이라면 지도자들로부터 몰래 짐승의 형상을 섬기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울며, 제사장들은 등을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어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혼합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반복해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일이었죠. 그래서 심판이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며 심판이 정당함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은 말 그대로 왜 심판이 이르렀는지, 우상 숭배하는 어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 8장의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9장의 심판이 시작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해결되는 자들을 부르시되 먼저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신다. 이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장로들로부터 시작되어 외형적인 신앙이나 주의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표 있는 자를 보존하심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나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난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 9장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말 그대로 에스겔의 중보 기도도 불필요하고 오직 성읍 중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곧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게 한 명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다른 5명은 사륙하는 기계로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 시작되어 공의롭게 집행되나 애통한 자를 위해서 구원의 인치심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사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시고 그 다음에 인치심과 심판을 성서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있지만 중보 기도로서 무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도를 넘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최종 공명과 보고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1절은 심판의 집행자들을 소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를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노제단 곁에 섰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배경은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8장에 가증한 일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심판자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6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파괴적, 사륙하는 기계라고 기억한 글이 나오는데 파괴적 도구를 든 천사와 같은 존재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은 인침을 담당하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그릇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북향한 인문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 경로를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경로. 그리고 노제단 곁에 대기했다는 것은 심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성결의 과정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백성의 죄로 인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약 중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호세아 12장 10절에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나와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중재를 요청합니다. 중재를. 그래서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9장 13절에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나이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때도 애굽의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6월절 그잖아.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12장 13절에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도 이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서기관의 먹그를 찬 사람이 이마에 표하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죽는다는 것처럼 출애굽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말 그대로 유월절에 예를 행했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13장 40절 이하에도 재림 때의 심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13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덕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련해요.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시는 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덕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이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추련해요. 불못에 던져 넣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6절에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7대접을 가진 7천사로 이제 성전에서부터 연기가 차고 그들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모습이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별하여 지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인친자와 하나님의 인친과 남은 자의 구별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침이라는 거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문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9장 3절부터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항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이제 6사람을 불러서 이제 사육하라.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는 것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증한 성전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고 표가 없는 자는 모두 누구든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적 보호가 끝났음을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룹, 케루브 이것을 음역에서 그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이미 지성소에 계실 수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다. 떠나가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이는 심판을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오신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사역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모시 옷이고 대제사장에서 대속제일에 입는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결한 옷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한 자를 표시하는 이 역할을 맡는 거죠.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칼을 휘두르기 전 자비의 천사가 언약적 구별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이 8장에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그들이 4가지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늙은 자라는 것,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은 구별을 전제합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구별을 전제하는 거죠. 철저한 구별입니다. 심판은 무차별 학살이 아니라 남은 자를, 언약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죄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거룩함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성소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이 출애굽 여호와의 유월절에서도 애굽 사람을 칠 때 애굽의 모든 처음난 장자 심판 애굽 사람 칠 때 누가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어린 양의 피와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말 그대로 구별되어 언약 백성으로서 죽음의 전사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표가 되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은 창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오직 구원의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표가 됩니까?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침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인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을 성령이 보고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냐? 구원의 복음이 진리예요.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인을 치시고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보증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상교회 인침을 받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인침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십니다. 교족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고 인침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신다는 것.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은 7장의 지상교회 성도라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나간 시대의 의인 노세 심판과 노아의 가족, 기생 라합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서 면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늘날 성소에부터 정결 심판이 성소에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떤 심판의 폭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8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에 보여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의 역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땅에 가득하여서 더 이상 이 땅을 돌아볼 수 없다. 최종 에스겔의 중보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거절하셔서 심판이 확정됨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아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에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머리에 갚는다는 그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심판을 보고 절규하는 내용이죠. 남은 자를 다 멸하시나이까. 6 집행자, 6 죽음의 천사가 성소를 따로 피로 물들이는 장면을 본 에스겔은 극심한 공포와 민족에 대한 연민으로 땅에 엎드려 선지자로서 중보적 중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분량이 이미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서는 불법, 곧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8장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죄를 짓는 우상 숭배와 무신론적 사고가 심판의 원인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어떤 공의공도라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의 중보의 한계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말 그대로 귀하고 귀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모든 죄악과 부패의 뿌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니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노새 천사를 영접지 아니하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서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면 50명 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재적 노력을 계속합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말하였다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중에 두 천사를 거느린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대 19장에 롯이 있는 성에 들어갈 때는 두 천사만 들어갑니다. 두 천사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복음을 믿는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애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아리에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는 심판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해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완전한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 재림 때 완전히 심판을 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아파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치를 지고 세상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 바쁘기보다 에스겔처럼 땅에 엎드려 부르짖는 궁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인내하심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말고 심판이 닥치기 전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 9장 11절에 이제 사명 완수를 얘기합니다. 먹그릇 찬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실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그릇 찬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마에 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인해서 탄식하며 오는 자에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말은 가는 베옷, 모시옷을 입은 자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사명인 인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순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성도 1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마침내 다하였나이다 라고 보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지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일을 반드시 시행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룰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고셨다.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6절에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종말론적인 성취를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성취.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그 약속을 창세기 하신 약속을 이미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지금도 완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음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이 이끌려 사라지기까지 모든 사명을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받아 하나님께 복귀한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신앙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다 준행하였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말 그대로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다른 필연적 결단입니다. 주마을점은 멸망 집행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성읍 가운데 가능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8장에서 4가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표를 하십니다. 인치심이죠. 이것은 신앙의 형식과 직분, 소속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이 성전과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태도는 거룩함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영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며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를 결코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표 있는 자, 곧 인 맞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무차별한 사륙이 아닌 구별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앞에 무너진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탄식할 줄 알며 마음이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에스겔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당신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회개와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표를 지닌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예배를 새롭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대로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